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소천하신 분인데, 이중표 목사님이 농촌에서 목회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교회 열심히 다니는 한 아내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려면 돈이 필요하다던데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까? 교회 다니려면 돈이 어느 정도 듭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남편은 자수성가에서 분홍이 된 그런 사람인데, 교회 다니려면 헌금 내야 되고 11조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는 마음에 걸려서 이제 목사님께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담배값 정도 듭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고요. 이분은 담배값 정도의 헌금을 하려고 돈을 아끼려고 그때부터 금연을 했답니다. 금연을 하고는 이제 금연한 돈으로 담배값을 이제 헌금을 하면서 1년 정도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담배값이 헌금되는 게 아니라 쌀 10가마니 분량의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제 신방에서 물었답니다. 요즘 예수님 믿는 비용이 많이 오르셨네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저는 싸구려로 믿으려고 했던 모습이 너무 죄스러워서 이제는 저의 전부를 드릴 작정으로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이 뭔지를 이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너 잘 살았다,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았다, 너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 생활 잘했다, 너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승리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청소년 주일인데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정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게임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 가지시고, 인터넷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믿음 가지시고, 친구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귀하게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보거든요. 이 다윗은 인생의 중요한 싸움에서 오늘 승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한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 중심.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다윗이야, 이 사람이 바로 왕으로 기름 부을 받을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중에 선택받은 사람이 다윗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사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는데 이새의 집에 가서 7 아들들 중에서 이제 그 왕을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아들, 키 크고 잘생긴 첫 번째 아들이 왔을 때 사무엘이 너무 멋있게 생겨가지고 감동을 해서 이 사람이면 왕이 되겠다 해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 하면서 아니라고 하는 거야. 6번째 아들까지 아니라고 그러고, 야, 이게 아들이 다야? 왜 없어? 그랬더니 막내 있는데 바깥에서 양치고 있어요. 데리고 와. 그래서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그 마음 중심이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소년의 때, 아직 군대 갈 나이도 안 돼서 형들은 이제 군대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너 전쟁터에 가서 이 먹을 것 좀 전해주고 그 다음에 형들이 아직 건강하게 잘 있나 보고 와서 나한테 알려줘라. 다윗이 갔어요. 갔더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골리앗을, 이 3m 가까이 되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싸워서 이길 그 대상자가 이스라엘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가지고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그리고 그는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소년입니다. 싸울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요,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날마다 모욕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는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살아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이 이 매일같이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은 내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꺼이 사자굴 속에 던져치게 되잖아요.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에게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정적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서 야, 도대체 우리가 믿는 우상과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 사람은 자기의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내던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중심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시 여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잖아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고민이, 이 깊은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정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다윗은 지금 소년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시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였어요. 그래도 그에겐 이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늘 최선을 다하는 삶.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넌 안 돼, 넌 그의 상대가 안 돼, 넌 가자마자 죽어,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34절 3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종이 아버지가 양을 지키라고 그 일을 맡겼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사자를, 그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만약에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 이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 중에 하나같이 될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그냥 지금까지 내 인생을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살아오지 않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고, 아버지가 말 못하는 양떼를 나에게 맡겼을 때 그 양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기 위해서 나는 사자와 싸우는 법을 나는 훈련했고, 곰과 싸우는 법을 훈련했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내가 훈련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맷돌인데, 그런 모든 기구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정말 싸워서 이기는 법을 나는 훈련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키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승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평상시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 쌓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이라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고 해도 별 티나지 않는 일이라고 대충하고 정말로 열심히 안 하고 그렇게 살면 그런 사람은 큰 일도 제대로 못한다. 작은 일, 남이 알아주지 않고 보지도 않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이라면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된다면,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냥 때우기식으로 대충 시간만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시기라고 한다면 내가 학생이라는 그 이유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학생이고 공부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은 것을 통해서 일하셔요. 여러분들이 작은 거라도 심어놓은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갖추어진 것을 통해서 일하지,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없는데 그런데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것을 통해서 일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생선 2마리로 배불리 먹고 12강들이를 남게 하는 그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 때도 없는 데서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것 포기하고 배고프지만 예수님께 보리떡 5덩어리 드리고 생선 2마리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 드려진 그것을 근거로 해서 큰 기적을 베푼 거예요. 예수님은 없는 데서, 하나님은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인간사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드려진 것, 심겨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소망 없는 감옥이지만은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냈다고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바로의 측근 신하들이 왔을 때 열심히 섬겼고, 그들이 꿈을 꾸고 해몽 못할 때 꿈 해몽해주고, 그들은 다시금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지만은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어버리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누구도 해몽하지 못하는 그 꿈을 요셉을 생각하게 해서 요셉을 불러와서 해몽하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요, 근거 없이 된 게 아니라 그가 심어놓은 것들을 통해서 된 거예요. 작은 거라도, 그 소망 없는 감옥에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그가 2년이 지나도록 잊혀졌지만, 그러나 그가 심겨진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 세우시는 그런 역사, 자그마한 거지만 심겨진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지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그런 구원자로 그가 쓰임을 받는데, 여러분, 태어나서 아들이면 죽이라는 바로 왕의 명령에도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리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살릴 수 없으니까 그래도 죽이질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걸 통해서 위대한 구원자가 태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나라가 승리하고 나라가 정말로 구원을 받는 이 위대한 일들도요, 말 못하는 짐승들을, 그 새끼들을, 양의 새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그 몇 마리 희생하면 되는데, 그거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물맷돌이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짐승을 구하던 그 돌이 나라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셔요. 작은 거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위대한 일에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심어놓은 것을 통해서. 작은 거라도 심어놓은 것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삶. 잘하든 못하든 그건 나중 문제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다윗은요, 자기가 잘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예, 여러분, 자기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하는 걸 잘해야 돼요. 못하는 것 갖고 왜 나는 못하지 그러지 말고, 잘하는 것 갖고 잘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도 우리 광원이도 오늘 예배 드리고 우리 현서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이번 토요일부터 전국 소년체전이 있잖아요. 우리 광원이가 출전하고요, 현서도 출전해요. 우리 교회 학생, 중학생 2명이 출전합니다. 현서는 우리 인천 유도 대표 선수로, 인천 유도 대표 선수로 출전. 광원이는 서울 축구 대표 선수로. 왜 인천에 사는데 서울 대표로? 아마 오산중학교, 그치? 서울 오산중학교 맞죠? 예, 거기가 한국에서는 중학교 중에서 축구 최고 잘하는 학교로 이렇게, 아마 그 서울 FC인가 뭐 거기가 지원하는 이제 저기인데, 그 우리 광원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우리 U15 국가대표 선수로도 뽑혀 있어요 지금. 아마 그 나중에 U15 그 대표 그 저기 축구 대회 열릴 때 텔레비에서 중계하면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도 하는데, 근데 이번 주 토요일부터라서 좀 내가 가고 싶은데, 한번 가서 좀 응원도 하고 싶은데, 지금 갈등이 많아요. 토요일이어가지고. 제가 어제 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유도가 언제 게임이 있나, 25일에 있어. 현서가 몇 번인가 딱 검색을 해보니까 7번이야. 7번. 예, 6번하고 대결하더라고. 7번. 다 이렇게 보니 다 봤어. 다 이제 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야, 너 7번이니까. 글쎄요, 제가 5번인가 7번인가. 너 7번이야, 인마. 내가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인천 대표로 토요일 날, 아마 유도는 토요일 날 다 결승전까지 다 한날에 치르는 것 같아요. 축구는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글쎄 뭐 토요일 날, 주일 날 지나고 월요일 날 되면 이제 준결승, 결승까지 가면은 그래도 또 월요일, 화까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자기가, 우리 광원이 같은 경우는 축구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돈 많이 들어간다고 안 시키고 그런데 자기는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막 공차는 거를 이렇게 클럽팀 감독이 보고는 데려다가 키웠는데, 또 스카우트 돼서 지금 이제 좀 또 어떤 그 서울 FC에서 다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잘 되길 바래요. 알았죠? 그리고서 나중에 인터뷰하면은 인천 열린 교회 뭐 이렇게 그렇게, 그렇지. 네, 이렇게 하고.
현서, 이번에 우리 현서도 동메달 안에 이렇게 3위 안에 드는 것이 목표인데 처음 출전하는데 아무쪼록 좋은 결과. 근데 반드시 이번에 중요한 거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응원 많이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될 수 있는 한 가보려고 하는데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지도력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강점에 70%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일에 25% 초점을 맞추고 자기의 약점에는 5%만 초점을 맞춰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약점을 많이 생각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거든요. 그러나 어느 정도 또 고쳐가면서 해야 되니까 5%만 자기의 모든 에너지의 5%만 약점에 맞추고 70%는 강점에, 25%는 새로운 것에.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의 장점, 강점을 방치하면, 내 강점이 장점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의 장점을 방치하면 그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의 장점을 알고 자기의 장점을 초점을 맞추는 거,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자기가 잘하는 것에 승부를 걸 줄 알았어요.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못 말리겠는 거예요. 알았어, 가라. 그래 놓고 나서는 뭐라 하냐면은, 야, 너 가는데 내 왕의 갑옷을 입어라. 왕의 투구를 써라. 내 칼 줄게. 이 칼로 가서 싸워라. 다윗이요, 사울왕의 갑옷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딱 찼으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왕의 갑옷을 입었어요. 왕의 투구, 왕의 칼을 찼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너무 커요. 안 맞아요. 이 걷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멋있게 그거 왕의 투구와 갑옷을 칼을 들고 딱 멋있게 나가서 결과는 멋있게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멋있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걸어보다가 안 되니까 다 벗는 거예요. 투구 벗고, 멋있는 거 필요 없어요. 다 벗는 거예요. 갑옷 벗고 칼 다 내려놓고 다 벗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잡냐면 막대기 하나 잡는 거예요. 양칠 때 막대기, 그리고 물매, 그리고 돌 5개,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이요, 기가 막힌 겁니다. 3m가 다 되는 이 어려서부터 전쟁으로 길러진 이 사람이요, 지금 자기 이스라엘 대표로 자기와 싸우겠다는 사람이 나오는데 웬 소년이 막대기 갖고 나오는 거예요. 칼도 안 갖고.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갖고 나왔느냐,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조롱을 해도요, 다윗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물맷돌은 가장 잘하는 거. 여러분, 이 물맷돌 5cm에서 7cm 정도는 이 돌을요, 이 머리 위에 돌리다가 막 그 능숙한 사람이 돌리다가 탁 맞추면은요, 시속 200km 내외가 된다고 그래요. 그거 맞으면 다 넘어진다고 그래요. 그게 굉장히 강한 무기랍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게 그거예요. 칼이 아니에요. 갑옷과 투구가 아니에요. 멋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업신여김을 비웃음을 받아도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들었던 칼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다윗은요, 자기 삶에 최선을 다했지만 항상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중요시 여겼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자꾸 못하는 것에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못하는 것에, 너무 못하는 것에는 아주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잘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다윗은요,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강점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가 승리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시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의 마음에는요,
늘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늘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 다윗을 어떻게 만들면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 노력만이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는 열심히 노력, 그러나 그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사울 왕에게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양 새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물리치고 구해냈고, 나에게 달려들면 내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내가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 이 사람도 내가 그 짐승들 하나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고 그 다음 구절 37절에는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앞절에서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는 그 다음에 또 이르되, 그 다음에 이어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요. 내가 그런 일을 했는데,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최선을 다하면서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알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볼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데서 끝나는 삶보다 내 삶을 더 능력 있게 하고, 내 삶을 더 강하게 하고, 내 삶을 더 평강 있게 하고, 자유케 하고, 축복 있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내 최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최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늘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5절에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게 뭐예요? 다윗은 늘 자기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중요시 여겼고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도 최선을 다해서 구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청소년 주일이에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그냥 맨날 마지못해서 시간 때우고 그냥 대충 그 시간 지나고 이러지 말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길 바라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자꾸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길 바라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시 여기는 그 마음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게 불타오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들은 승리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